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이성의 교훈.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과도 같은 승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한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작고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에서의 실패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징계한 이후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쟁은 오늘날 성도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실패일 수 있고, 반대로 아이성에서의 승리는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에 대한 모본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이 거룩의 문제였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패 여부, 성도의 신앙생활의 승패 여부는 이처럼 거룩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것은 죄이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정하시고 말씀하신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멀리하고 죄로부터 분리되라는 가르침을 항상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매우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나병은 옛날 말로 문둥병이고 오늘날 말로는 한센병이라는 질병으로 살과 뼈가 썩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벗어나 아주 외딴 곳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절대 안 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본 것은 나병의 질병 증상이 죄의 현상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과 뼈가 썩어 들어가 시체와 같이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모든 인간들을 영적인 시체와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듯이 죄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도 나의 죄를 본받고 따라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나병을 멀리하듯 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나병과 같이 얼마나 한 사람과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율법의 나병 환자의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그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간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내가 훔친 것을 누가 알겠어? 그리고 이 많은 것 중에서 몇 개 챙겨갔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이겠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간은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훔쳤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이고 그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아간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는 사실을 스스로 동의하고 그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의 판단 기준,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결정하는 기준, 그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개개인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옳지 않은 것,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성도들은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하지 않은 부분, 죄와 관련된 부분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우리들의 삶을 맞춤으로 거룩한 삶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본래 의미는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상과 구별됨, 상과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의 차원에서만 거룩과 구별이란 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거룩이란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혹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곧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며 봉사와 헌신을 했는지 혹은 교회의 기도회나 행사, 여러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부지런히 참석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척도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거룩과 구별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구별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성도의 삶의 영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성도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만 거룩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라면 그건 역시도 거룩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곧 거룩하고 신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과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과 의식입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자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내 삶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간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약 이러한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간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어찌 감히 이것을 탐낼 수 있겠는가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욕심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적인 사고방식과 의식이 없었기에 아간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혔으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죄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결국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에 대하여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자, 거룩해지자라고 외치지만 우리들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목격하고 좌절합니다. 앞서서 배웠지만 사실 본질상 우리는 아간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간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쭉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거룩은커녕 거룩의 밑바닥도 따라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더욱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러한 삶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분명 예수님을 믿은 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였을 때보다 지금 분명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나는 평균 이하요 낙제 수준에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애써도 힘써도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의 궁극적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이제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액면 가격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서입니다. 내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분상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존재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은혜와 공로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물론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에 걸맞은 존재, 그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우리와 함께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에는 신분적인 거룩과 수준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신분적으로 모두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준적인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수준적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성화적인 부분이 포함되고 점진적인 부분에 포함됩니다. 수준적 거룩은 성화적인 부분이 포함되고 점진적인 부분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자녀답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일 역시 하나님이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고 매복해서 공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이 거룩함의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를 최선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할 바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건적인 은혜 가운데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단히 훈련시키십니다. 때때로 손해도 보게 하시고 실패도 경험케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단히 연단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말씀에 순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